할렐루야. 우리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미라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이름, 찬양하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찬양하라 높으신 이름, 찬양하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 시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이 상처가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힘을 잃고 낙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가운데 넘어진 자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제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6번째로 소개된 그런 교회죠.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형제 사랑,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명칭은 버가모 왕에 의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그 왕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듯 보입니다.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사대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날 터키입니다.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빌라델비아 그 유적지가 있고 현재는 로마 시대의 그 성벽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책망이 없는 교회죠. 서머나 교회도 그러하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기쁨이 되고 주님 이렇게 생각하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그 환경은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고 그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한 그런 상황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그 지역은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역사가들은 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을 강타했던 그 무서운 그 지진의 그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단자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작은 능력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하면 작은 교회 스몰 처치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흔들리지 않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는 정말 외세의 침략이 예고되어진 그런 상황, 민족의 순환이 예고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신앙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외형적인 환경, 물질 이런 것을 통한 그런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기쁨, 하나님을 통한 그 안정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죠. 나도 그런 환경이 되면 이런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도 헌금 많이 하고 나도 얼마든지 뭐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나도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웠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반드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모델이 될 만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련이 있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그런 외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지키며 또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대 교회와 달리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와 달리 교세가 약했고 환경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교회는 돈이 많은 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또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사랑의 수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사역이 분명히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통하여 미혹이 있었고 흔들었지만, 이 복음을 지키는 이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결국 그들이 와서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사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큰 도시라기보다는 한 1,000명, 1,000명 정도가 살았던 그런 도시였고, 한 10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한 곳이고, 또 그곳에서 숭배하는 그런 우상도 디오니소스라고 해서 술의 신을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척박한 환경이죠. 또 매우 어렵죠. 또 이단자의 공격이 있죠. 지진이 있죠.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주 17년, 주 60년 아주 큰 지진이 있었고, 또 여진으로 인한 그 고통이 있었죠. 지진이 자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그 교회, 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는 성도들은 빨리 죽고 싶습니다. 목사님, 빨리 하나님 저 데려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교회였어요. 환경에 지진이 있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지진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지진이 있었고, 교회에서 수시로 우리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환경적으로 흔들죠. 자녀 때문에 그 지진이 일어나죠. 또 직장에 지진이 일어나죠. 사업터에 지진이 일어나죠. 참 교회에 또 내부적으로 또 싸움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은 또 코로나의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복음이 있고, 확실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런 신자들은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이고 소망이 없는 지역이다. 있어봐야 점점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가 돌지만, 그 교회 신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사명을 느꼈고, 인간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너희 교회 저주받았다. 큰 교회로 옮겨라.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찾아가라.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장차 온 땅에 임할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칭찬도 많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그 믿음을 지녔죠.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분이시고 메시아적 신분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단은 다른 구원자, 또 시대별로 구원자가 달랐다, 이런 정말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였을까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이 열린 문이 있는 가정,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 교회 가면 복음 듣고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그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열려 있는 그런 교회죠. 우리가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이 비상구를 찾아가죠. 가다가 비상문에 탁 도착을 했는데 문을 탁 열어보니까 잠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세상에서 정말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비상구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교회가 그 하늘로 통하는 문이어야 되고,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열린 문이 있어야 되고 축복의 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마다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 구원의 문, 믿음의 문.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죠. 8절 말씀에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또 쓰러진 것도 아십니다. 또 우리가 잘한 것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도, 신실한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들켰구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는데 내 말을 지키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그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절개를 가졌던 교회, 예수만으로 충분했던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작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스몰 처치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교인 수가 적으니까
경제력이 약한 교회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아이러브 페스터에 속한 목사님들 교회, 작은 스몰 교회, 스몰 처치에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이 있구나, 축복의 문이 있구나, 구원의 문이 있구나, 믿음의 문이 있구나, 복음이 회복됐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는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본질을 붙잡고 나의 생명을 주 앞에 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역사를 이룬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 328명으로 4개의 연합군을 물리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수십만을 쳐부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작은 정말 전투 경험이 없는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백전노장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홀로 거짓 선지자,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죠.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은 정말 칭찬은 아주 특이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그 자기의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처럼, 또 마가복음에 가난한 그 과부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교회, 또 주변의 악한 세력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교회. 적은 능력이라는 말이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도 신학 공부하고 목회 선상에 들어섰을 때 나도 나의 목표는 대형 교회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 있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목회자가 또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었고, 지극히 작고 영향력도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했고, 적은 능력,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그런 상황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킨 교회,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교회. 여기서 정말 주님이 훌륭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외형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얼마나 그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으며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느냐, 사명을 지키느냐. 주님은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이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시각과 또 세상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과 또 세상적인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고,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이 교회에 재벌이 나오고 지식인이 나오고 그런 것에 주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진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신실하게 주의 말씀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더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도 위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너무 평범하다, 서민들이 모인 교회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본질이 살아있느냐, 나는 별로 세상에 내세울 게 없다,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주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는 얼마나 위대했느냐,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절하는 교회,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작은 교회라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무시하고 찾아왔다가, 자칭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회심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너무 멋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평안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의 모든 작은 교회요, 우리가 본질이 살아있고 복음의 칼날이 날카롭게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죠. 모든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임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교회, 관심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 복음이죠. 우리가 교회가, 복음은 천국 열쇠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마음에 영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복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확실한 상급을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둥이라는 건 건물을 바치는 거고 아주 중추적인 것이고 또 이거는 움직여서는 안 되고 또 견고해야 되는 것이 특징이고 아주 필수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건물에 기둥을 내리치면 건물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단체를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어느 조직의 기둥이야 라고 할 때 그 기둥을 떠받치고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추적인 아주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의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확고부동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 팬데믹의 지진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를 지킬 수 있는 교회의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치신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는 말씀이죠.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은 너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고 너에게 확실한 상급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 복음을 굳게 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라.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 잃지 않도록 주의해라.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건 잘못된 말씀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상급을 등한히 할 수 없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소속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로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서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또 지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위대한 너무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어떤 일을 이루거나 능력을 행한 건 아니지만 주님 택함 받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에 생활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이 빛나는 교회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빛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며 열린 문이 있는 교회 구원의 문이 있고 축복의 문이 있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본질이 살아서 축복의 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며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작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칭찬받기를 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주의 보혈의 그 능력에 푹 잠겨서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